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이 장면 전체가 시편과 이사야 선지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은 저가 대중의 인기와 지지와 권세를 다 잃어버려서 저렇게 끈떨어진 연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눈빛 한 번만 이렇게 고추 세워서 쳐다보면 로마 군병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요,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 말소리만 듣고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영적 권세가 사람들을 제압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주님은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책망도 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는 그대로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냐 없냐 뭐 힘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던 삶 외에는 주님이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린 것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대중의 인기와 권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전체를 막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그냥 한 가지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선생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냥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할 뿐이지 어떻게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거나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이한 점은 이렇게 주님이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죠. 시편 69편 19절에도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 마시고자 하였어요. 근데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이것을 입에 적시면 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님이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로나 인간적인 또 뭐 육적인 그런 것도 주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요,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은요, 온 군대가 그에게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들 있잖아요.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모욕하더라. 좌우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욕했다.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참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참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군병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같이 못 박힌 강도까지 그 누구도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뭐 고통을 이해한다든지 예수님을 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가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형 제도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사형 제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형 제도는 그냥 교수형이라든지 뭐 목베임 이런 것은 깔끔하게 끝나버리는데 십자가는 등에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 사람들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고 또 그게 못 박혀가지고 달려있는데 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보통 2일, 3일 이상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는 거거든요. 높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는 그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그런 어떤 뉘앙스나 느낌이나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당하신 어떤 육체적인 고통, 아픔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 그렇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이고 조롱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실감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성경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런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영광을 얻고 있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십자가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죠. 택하심을 입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처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주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 받은 증거입니다. 어제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김신조 목사님의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뭐 다 알고 있었죠. 1960년도에 북한에서 무장공비 31명이 대통령의 목을 따려고 청와대로 이제 남침을 합니다. 그때 모든 무장공비가 다 죽고 김신조라는 그 무장공비만 유일하게 살아남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들은 사상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미군의 그 압제 속에 고통받는 미제 압제 고통을 받는 남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남한을 사랑해서 침투한 겁니다. 다시 미제 압잡이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자. 그리고 북한의 그 민족 주체 사상에 동조해서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사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남한에서는 무장공비로 간첩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리고 북한에서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한에도 북한에도 받지 못한 양쪽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택함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과 세상 모든 양쪽에서 높임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자녀, 명예, 건강,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죠. 욥의 세 친구로부터. 그때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욥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고 이런 십자가를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차이가 있죠. 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바로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음을 둘 수 없다. 왜?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서 어떤 이 땅의 그 부귀영화나 이 땅에서 사람들의 위로나 뭐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기쁨을 얻고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만족을 누리는 이런 마음이 세상과 접촉되고 연합되어 가지고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에 누누이 말하고 있죠.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한 자냐, 신령한 자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전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 진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상황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가장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욥처럼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김신조 목사님처럼 억지로 이게 택함 받았다는 증거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자들은요, 온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세상 권세를 다 손에 쥐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요. 지지자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감옥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 대통령 이런 분들 보면 야,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절호의 기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가 받은 건데 그걸 알까 본인들은. 감옥에 있는데도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도 등을 돌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냥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 갇혀버릴 때 둘 중에 하나겠죠. 자살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인생의 역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을 원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할 수는 없고 또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자원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세상과 단절시키고 예수님이 처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실존을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만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꺼려지는 거였지만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절대 평강, 절대 기쁨, 절대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죠. 예,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위로해줘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거나 그로부터 위로받고 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나에게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돈에 내 마음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죠. 두 개는 동시에 안 되니까. 세상을 껴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전부 외식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 즐기고 있어요. 자녀들로부터 오는 위로, 그걸 다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복이죠. 자녀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잘해주고 형제들로부터 일가친척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껴안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위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피난처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버리면 지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외면해도 오히려 그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니까 감사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연연하지 않고 마음에서 끊어버리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서 억지로 택함 받은 자로서 지는 그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